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당시 구소련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온갖 고초와 고문을 당하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 추운 곳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계속되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만 암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온몸에 암이 번져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이 쓰러졌을 때 옆에 누군가가 스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뼈만 남아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눈을 떠서 보니까 흰 옷을 입은 분이 자신의 옆에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솔제니친의 앞에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그때 그에게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를 덮고 있었던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솔제니친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수용소에서 한 의사를 통해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그는 자유를 얻게 되고 몸도 회복이 되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되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뼈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셔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당시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앞으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입니다. 그런데 마른 뼈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아니면 슬픈 소식이라도 들으셨어요?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을 그치고 차분하지만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소.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들어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처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찬양대에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메마르고 마른 뼈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흥분과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보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에 훨씬 더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실력과 장비들로 무장한 세상의 노래들과 공연에 훨씬 더 온몸이 짜릿짜릿한 감동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별로 따라 부르고 싶지 않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설교보다 뭔가 신선하고 달변인 세상의 이야기에 자극적이고 유창한 강연에 토크쇼에 우리의 마음과 길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할 수는 없는데 부담으로 느껴지고 따분하게만 느껴지고 그래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한 분을 보게 되었는데 안경에 마스크에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길을 지나가시는데 정말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무서운 것은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에게 기침을 유발하고 눈에 들어가서 눈이 뻑뻑하게 하는 것도 무섭지만 사실은 이 미세먼지가 폐에 한번 들어가면 이것이 빠져나가지 않고 이것이 계속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폐가 굳어져서 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기 중에 미세먼지도 무섭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세상 먼지가 더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먼지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에 덕지덕지 묻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쾌락에 완전히 장악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아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아무런 감동도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점점 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봉사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죽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희미해지고 연휴가 되면 무섭습니다. 주일 낀 연휴가 되면 걱정이 됩니다.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빠지게 되고 기도도 헌신도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회사 생활도 사업도 장사도 정말 힘이 든데 죽을 맛인데 많은 가정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관계 혹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로 위기를 맞고 가정의 분위기가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랭한데 과연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뼈들입니다. 시신이 아니고 뼈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랐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대답은 대답 그대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 어떨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가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 신뢰가 떨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유다가 망했습니까? 왜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그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타락한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이 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너무나도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톨레레게 집어들어 읽으라, 집어들어 읽으라. 그 노래를 들은 어거스틴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펼쳤는데 마침 그 펼쳤던 부분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집어 들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처럼 에스겔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을 했을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뼈들에게 명령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마른 뼈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든 시간들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흩어졌던 것들이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여러분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아직 죽은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이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정말로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별로 잘 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관계는 여전히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나에게는 낙도 없고 소망도 없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야 했던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때로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져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때, 내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도 커 보일 때, 그래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가정이, 일터가 무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무덤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덤으로부터,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나오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땅에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해방과 회복의 기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뼈가 들어맞아서 연결되고 놀랍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아직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치 않은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 메마르고 냉랭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인 것에 반응하지 않고 죽어있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의 삶이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칙칙하고 캄캄하고 언제까지라도 이 상황이 계속될 것만 같아서 때때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맛이 나지 않고 힘들고 답답하고 사는 게 무덤 같고 심령은 마른 뼈와 같은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시고 충만하게 하심으로 무덤으로부터 나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